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마치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누르고 처음으로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개성장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은 복음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동시에 가장 모순이 담긴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설명을 드리면 이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는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뭐를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승리와 번영을 상징해요. 그래서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성을 지을 때도 그렇고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꼭 종려나무까지 무늬를 문 앞에다 새겨 놓습니다. 이곳에서 승리하리라, 이곳에서 번영하리라. 마치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뭐라고 써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까지를 꼭 새겨 넣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의 좀 현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냐면, 군중들이 지금 동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동일하게 바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너무 많고 괴로운 일도 너무 많고 차별에 대한 대우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충분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적을 일으키더라, 죽은 사람도 살렸더라, 귀신도 내쫓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나와서 로마 군인들마저도 회개하였더라. 그래서 외치는 게 그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뒤에 숨겨진 말은 다윗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당신 예수입니다.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뭐냐면요, 여기서 정말로 리얼로 새로운 왕, 킹을 말하는 겁니다. 킹을 말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군중들의 발음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3.1운동 때 사람들이 뭘 갖고 나와서 흔들었죠? 태극기를 갖고 나와서 흔들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왕이 입성하신다 하면서 종려나무까지는 갖고 나와서 막 흔드는 겁니다. 이제 로마는 끝났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대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엔딩을 봤습니다. 엔딩을 봤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까지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때의 사람들은 곧 있으면 최고의 고난이 닥칠 것인데 곧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 오리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믿어야 할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신념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믿은 겁니다. 스스로 착각해서 잘못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비단 이 성경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여러분,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정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고민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솔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여기서 축복은 재물의 축복입니다. 재물의 축복. 제가 뭘 여기 강단 앞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제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재물과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사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나름대로 고난받고 고생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한 거 생각하면은 억울한 게 또 은근히 많아요. 물론 또 이제 여러분과 비할 수 없는 거지만 또 서로 다름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만 일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겪고 싶지 않았던 일도 겪고 그런 걸 보면은 이 마음에 은근히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런 걸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운함, 은근히 좀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보고 성경을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거꾸로 봐도 성경에는 이게 참 사람이 고난은 이겨도 축복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이겨도 축복은 이길 수 없다. 축복은 이길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이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고 사울이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떠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떠나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의 몫을 받은 뒤에 며칠 뒤에 어떻게 합니까? 타국으로 떠납니다. 타국으로. 결국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데 그런 신세까지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도 가난이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그 정말 중요한 신앙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겠다. 저 돼지와 같은 돼지를 건들 수 없습니다. 선민은 절대 돼지를 만질 수가 없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근데 그 돼지를 만지는 순간,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잃고 나중에야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이 탕자의 패턴이 정말 속된 말로 무슨 법칙 같습니다. 법칙 같아요. 법칙. 이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5 더하기 5는 10이에요. 이거는 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값입니다. 논리로도 어떻게 설명을 해도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가 아니라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재물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100명 중에 99명은 떠납니다. 그 유일하게 한 사람 안 떠난 사람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안 떠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까지 받았겠죠. 나머지는 다 떠났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안 떠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재정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돈보다 더 지독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 돈이 있었지만 그에게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었죠. 100세 때까지 자손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 여정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은 후에도 가나안에 입성해서 몇 년 만에 그 재물 앞에 넘어집니다. 그 풍요로움 앞에 광야 40년이 무색해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또 가룟 유다. 그 인생을 다 바쳐서 나는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나는 나의 인생을 끝났다라고 외쳤던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게 뭐니까? 은하 30냥. 재물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십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막판에 한마디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의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말 앞에 예수님과 뒤돌아서서 갈라져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재물이라고도 하고 만문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것이 만문이라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 우리가 마치 보면 이런 그림이 딱 생각이 나죠.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의 손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느냐.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사물, 재물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면은 존재로 나와 있어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차원의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실상으로는 만물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 돈, 재물이라는 것이 만물이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수단일 뿐입니다. 그 실전으로 뒷면에는 만몬이라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겸하여서 예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예수님 없이 만몬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타락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타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하고 여기서 자매 결연을 맺어서 많이 선교지로 떠났어요. 근데 보통 신앙을 가지고는 선교를 떠날 수가 없죠. 뭐 영어 좀 잘한다고, 혹은 뭐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 몸 하나, 내 인생 하나 바친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 교회에서도 자매결연으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먹고 살 만큼 이제 파송을 해주는데, 가보면은 거기에서는 이게 재정이 따따따블이에요. 따따따블. 워낙에 그 국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곳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재정이 따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가정부도 두게 되고, 그러니까 가면은 2층 집에 살게 되고. 예전에 필리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굉장히 초라한 곳에 사세요. 그러더니 이제 저랑 같이 가다가 다른 선교사님들이 사는 마을을 보여주겠다고 신사무랑 저를 데려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강남과 같은 2층 집들이 쫙 들어서 있어요. 2층 집들이 쫙 가지각색이. 이런 것들이 필리핀 안에 있을까라는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가정부가 있고, 가정부 한 명도 아닙니다. 이 가정부 따로, 저 가정부 따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목회자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달이 건너면은, 제가 목사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제 지인이나 여러분들이나 가족이나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목사라는 걸. 근데 거기서는 선교사인지 아무도 몰라. 선교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국인, 타국인인 겁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풍요해져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아주 끝까지. 근데 처음에 그 선교지로 향했을 때의 그 마음이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재물에 무너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뱀에 의해서 무너졌다면 오늘날 우리는 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너무 맛보고 싶은데 먹으면 죽어요. 만문이 동일합니다. 너무 가지고 싶은데 가지면 죽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띠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근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신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을 수 있다는 새로운 신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신앙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신앙인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앙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일단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내면 안에.